저는 오늘 읽어드린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할 신령한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요, 제가 청년회를 담당하고 제가 교회에서 상담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이나 교회 성도가 상담을 하면 제가 항상 이제 상담을 해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 이단들도 찾아오고요. 뭐 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근데 하루는 정장을 하신 분이 찾아오시고 중년 분이신데 제가 겉으로 보기에도 이분 사회적 질도 있고 괜찮은 분인데 왜 찾아오셨을까? 한편으로 긴장이 되는 게 정장을 입고 오시는 분들의 그 대부분의 경향이 첫째는 이단이었어요. 이단들이 정장을 입고 많이 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정장을 입고 와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대부분 내가 차리가 없다. 장롱도 2만 원만 달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긴장을 했죠. 야, 이분이 왜 오셨을까?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은 정상적인 분이에요. 자초지종이 이랬습니다. 자신은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원래 대기업에서부터 하던 일이라 그 사업도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뭐 가정도 풍요롭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래서 자신 나름대로 성공도 했고 자신의 인생은 참 행복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완전 자신이 가정에서 외톨이를 하는 거죠. 아내도 자신이 집에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자녀들도 굉장히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울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부정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제가 다니던 교회 십자가가 보여서 무조건 교회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니 교회에서 저를 소개해줘서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니까 다시 복음을 제시했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구세주가 되심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니 다시 교회를 다니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위한 신령한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을 받고 나더니 얼굴이 굉장히 환해지셔서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뭐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이분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둔 분입니다. 물질도 많죠. 자녀들도 잘 됐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 사람들은 오래 살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면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뭐 이렇게 살면 그게 복이다. 그래서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수, 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어떠한 성공과 복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진정으로 행복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보면 대기업의 제 3세대 자녀들의 이탈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물질도 있고 풍요로움이 있다면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그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복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복이 영어로 뭘까요? 잘 안 찾아보셨죠? 저도 당연히 그냥 복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복이 무언가라고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영어로 복이 good luck이에요. 행운이란 뜻이에요.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복이에요. 영어 성경은 복을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우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그 우연히 찾아오는 것을 잡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고 온전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복 가운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고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우울감과 좌절감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가장 완전하고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들은요, 내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저는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령한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 잘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만큼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지옥의 고통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에 비유합니다. 저 남성들은 고통이 어느 정도가 최고의 고통일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계속 낳고 싶으십니까? 아기를 낳을 때 고통 아세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아기를 낳을 때 여성의 고통, 그것이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고통을 지옥에서 영원히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잘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이 영원히 잘된 자들이고, 그 영원히 잘된 자들이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처럼 구원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다시 내가 문제를 실수하는 것이 없는가 검토하지요. 이 검토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 안에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참석하고 내가 기도를 할 줄 알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은 반드시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어요.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웠는지요. 아주 골초 중에 상골초였어요. 하루에 막 두세 갑씩 폈어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결혼하고 만났더니 담배를 끊은 거예요. 야, 나는 네가 예수 믿는 것과 담배 피우는 것은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담배를 끊으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담배 냄새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나를 위해서 담배를 끊어주면 않겠냐고 부탁을 끊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면,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보통 네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첫째, 우리 아까 하경 형제가 이야기했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과 바꿀 수가 없어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방향성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삶의 유일한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방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이 땅의 모든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역사관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역사관은 뭐 세상적인 역사관이었죠. 뭐 순환적인 역사관이다, 뭐 반복되어진 역사관이다, 이런 역사관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면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대통령이 있고 여러분 세계가 존재하고 세계 정치 질서, 경제 질서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역사의 끝은 종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삶에 나타나는 구원의 변화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난 정말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가? 방향이 바뀌었는가? 내 역사관이 바뀌었는가? 점검해 보세요. 그럼 뚜렷합니다. 나의 삶의 변화가 정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주여 주여, 그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준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가?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구원의 은혜를 쫓아 영원히 참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건강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혼의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얻은 이후에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게끔 마귀가 허락하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실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이 마귀의 미혹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죠.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 목회 잘하셨거든요. 저도 이렇게 가보면 교회도 있고 참 괜찮게 목회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목사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귀신이 쓰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내 안에 귀신이 있다. 막 기도문을 전전하고 막 지금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이걸 못 벗어나요. 우리 목사님들 가서 합심기도 해드리겠다라고 해도 거부합니다. 같이 나오라고 해도 거부합니다. 이거 내 안에 마귀가 있으니 귀신이 있으니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에 넘어지려고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병이 들면 가장 먼저 식욕이 약화되죠. 병이 들면 여러분 잘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영혼이 병들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어왔는데 어느 순간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첫 번째는 영적인 일에 대한 갈망함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그 일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자주 예배를 빠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예배에 대한 감동과 감격도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과 짜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인 일에 대한 갈망과 간구함이 없다. 사모함이 없다.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성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뒤돌아보지 않고 나를 점검해보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항상 비판과 정죄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날 때 초기에는 그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것을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다시 회복되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깨달음이 그 병에 걸린 초기 때는 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깊어지게 되면 영적인 병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그 영적인 은혜가 사라진 채로 살아가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한 병에 걸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현재 영적인 일에 대한 사모함과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갈망이 없거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영적인 회복과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가 영적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혈압을 재죠. 그럼 혈압이 120에서 80이면 건강하십니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140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약을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건강의 치수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아무 이상이 없다, 어지럽지도 않다라고 해도 딱 재면 나오니까요. 그 치수를 가지고 건강 상태를 진단하듯이 내가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영해 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 삶 가운데 점검해야 될 문제를 제가 체크해봤어요. 이걸 읽어봅시다. 넘겨주세요.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 2번 형식이 아닌 진정한 회개가 내게 있었는가? 3번 말씀을 읽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었는가? 4번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은 항상 여러분 삶의 매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번째 시작.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렸는가?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이 10가지 정도는 내 삶에 점검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혼이 잘 됐다는 그 말씀 안에서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매일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령한 복은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오늘 보면 범사가 잘 된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사란 모든 일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의 삶에는 여지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죠. 땅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후에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세계 선교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궁핍한 가운데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가 넉넉히 베풀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다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말씀을 잘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단서가 있죠?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는데 그러한 성도의 삶에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뭄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블레셋 땅을 거쳐서 내려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럼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려는데 그 계획을 다 백지화시켜야 되는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지 않습니까? 뭐 30년 목회하시고 이런 목사님들과 이제 대화를 나눠요. 그럼 모든 목사님들이 내리는 공통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과연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라는 질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오시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열심히 할 것 같죠. 아니 점점 삶이 좋아지고 평온해지고 안정이 되면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시는지를 테스트하셔요. 그리고 그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나는 자에게 경과의 씨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줄 압니다.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의 삶에 있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순종하기 힘든 것이 물질이에요.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제일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을 포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잘 안 하지만 11조원금이나 감성금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잘못하셨고요. 근데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1조 수행하는 온전히 드리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가 말씀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물질에 대한 설교나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하여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가지느냐. 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자꾸 뇌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또 그러한 것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이 있고 선물이 있어요. 뇌물은 뭘까요? 대가를 말하는 거고, 선물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심을 바라고 드리는 헌물은 뇌물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받으시고 감동하시겠지요. 물론 여러분 11조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다 축복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린 드리는 거예요. 축복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 드리는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보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마다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목회를 한 8년 동안 7년 동안 이렇게 해오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의 삶에 분명히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색한 자는 하나님도 그게 인색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여러분의 삶에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령한 복은 강건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강건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내가 떠올라서 시다는 광소를 바라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성도들에게는 병약의식이 있어요. 병약의식이 있어요. 이상하게 병약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병에 눌려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자들은 먼저 이 병약의식을 떨쳐버린 자들이에요.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요. 10개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이 병약의식을 떨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유기도를 하죠. 그럼 여러분 놀라운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세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면 성도들은 저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 믿음대로 병약의식이 떠나간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병약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병을 고치셔요. 마음의 상처도 고치시고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간곡게 되고 독수리의 날개치 못한 육신의 간근함이 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상처도 우울증도 불면증도 모든 장애도 반드시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병 고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비록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해도 이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도와시겠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구원 얻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정말로 내 주변에 내 가족이나 내 형제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아직도 교회 나오고 있지 않다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여러분 심판받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이 건강한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간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병고침의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